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 스가랴서인데요. 이 스가랴도 계시록처럼 다양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소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환상이 등장하는 그런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그 공통점이 환상만 많이 나온다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두 시대 모두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했고 이 스가랴서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였지만 성전 재건 과정 가운데 주변 민족들로부터 또 사마리아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좌절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소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은 이 최후의 날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가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자, 승리자이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는 참 많이 닮아 있고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회복, 또 메시아 도래 등 여러 가지 공통된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라고 주신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네, 다리오 왕이 집권한 지 둘째 해 11째 달 24일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스가랴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8째 달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달이 흐른 후에 다시 지금 스가랴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스가랴가 이토록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첫째로는 스가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임했다. 그 실제성,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진행 중이던 스룹바벨 성전 재건과 관련된 시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학계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시작되는 날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24일이었더라. 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되었고 이제 2달 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후에 3달 후에 지금 3달 후 그러니까 11째 달 24일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스가랴가 이 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 정확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스가랴는 그날의 날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네,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에스라 3장과 4장 말씀을 보시면 기원전 대략 537년경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간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는커녕 매우 큰 실망 그리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 무너진 성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부의 방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겹치자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에 함몰되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그들의 그 어두운 눈이 다시 뜨일 수 있도록 지금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자극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외치십니다. 우리의 이 어둠 속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두 눈을 뜬 것 같이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려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로 초막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 속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쭉 서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스가랴의 질문에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네. 이 모습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순찰하던 그 왕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이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천하를 호령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시편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일단은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데 온 집중을 다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자꾸만 사람의 시선에 매이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묶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인터넷 그리고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우리는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런 피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알고리즘 때문에 참 섬뜩할 때가 많은데요. 검색창에 우리가 무엇을 입력하는지 다 기억해서 그것과 관련된 상품의 광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또 유튜브로 내가 무엇을 주로 시청했는지를 파악해서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상단에 띄워줍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감찰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곳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곳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오지요. 그 보좌의 가운데와 둘레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에도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 눈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도 않는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중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구름에 가리워졌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깊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찰대를 모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철저히 감추고 은밀하게 덮어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계를 다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이 밤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짓 평화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하신 후에 이제 보고를 듣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의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당시에 그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했을까요? 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실 이 다리오 왕은 본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는데요.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집트를 편입시키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가 이 이집트 원정 당시에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내 정치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이고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특히 가우마타라는 마술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이 캄비세스의 형제 스메르데스를 사칭하면서 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때에 다리오가 여러 귀족들과 손을 잡고 수개월의 전쟁을 치른 후에 이 가우마타를 몰아내고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던 이 시기는 이제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난 후 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무관한 평화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돌아왔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포로 생활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되겠습니까? 라는 천사의 물음 앞에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견딘 것은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당연하게 받은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자식을 호되게 혼낸 부모님이 밤에 남몰래 눈물 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화를 내실 때도 막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침내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가운데 먹줄, 즉 측량줄을 다시 긋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누릴 참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평안입니다. 원치 않으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무서운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평안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누리는 그 안락함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내내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참 평안,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화에 눈길 주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평안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환상, 즉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스가랴가 이 4개의 뿔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네, 이 말씀은 앞서 1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던 나라들, 그리고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을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를 다 베어버리시고 의인들의 뿔, 의인들의 권세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에서 이 뿔이 4개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성경에서 숫자 4는 지상의 동서남북 사방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을 우겨싸며 핍박하던 모든 악한 자들의 권세를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대장장이가 뿔을 꺾어버리듯이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원수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주님이 대장장이를 등장시키신 데는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정말 어렵게 다시 재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스가랴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기술공들, 즉 대장장이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대장장이의 손을 통해서 원수들의 뿔들을 다 떨어뜨리시겠다, 다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 건축 작업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심판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았듯이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이죠.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혼자 밤중의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또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내 마음 다 빼앗겨 버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밤중을 홀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치 심야 데이트를 하듯이 가장 이 시간이 친밀한 시간, 가장 애틋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밤길을 걸을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스가랴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의심치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밤길도 안전합니다. 그 시간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두운 시절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밤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화면으로 보고 긴 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정말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내게 허락하신